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본가를 방문하게 되면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마중을 나오셔서 기다리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아들 내외가 온다니까, 그리고 손주, 손녀들이 오니까 이제 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내려와서 미리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 새 아이들 역시도요, 할아버지 댁에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주변을 계속 두리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차에 내리자마자 늘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손녀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손자 손녀들은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일어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때로는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실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이죠. 수많은 우상 숭배와 죄악들로 인해서요 심판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두 손을 내밀어서 회초리를 맞은 다음에 막 이렇게
닭똥같이 흐르는 그 눈물을 아이들이 보일 때, 엄마 아빠들이 그 눈물을 다시금 닦아주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오늘 말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많은 우상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때요, 20절 말씀에 어떠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를 하실까요? 먼저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여기서 말하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이 표현은요, 죄수들에게 주는 그 최소한의 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 요 정도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늘 먹고 남은 그런 풍요로운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셔요. 오히려 더 근본적인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을 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네가 스승을 이제는 보게 될 것이고 스승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의 순간에도요, 여전히 더 나은 경제적인 수준, 배고픔을 아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풍요로운 상태만을 더 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상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음을 저희는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그런 종류의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이 되어주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이제는 들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삶이 가장 복된 길이요,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할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동안 나의 신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얘기를 했던 그 우상들, 우리 스스로가 조각했던 그 우상들을 불결한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던져 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가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만든 우상을 따라가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땅이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땅이 회복이 돼서 곡식이 풍성해지고, 가축들이 어때요? 양질의 음식을 먹게 되더라. 그리고 결국에는 개울과 시냇물이 충분하게 흐르게 되면서 이 온전한 회복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땅이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라는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죄는 결국 우리 내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공적인 삶의 영역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게 되는 일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온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한다면 우리 한 개인이 영적으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과 그 직장과 삶의 곳곳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순서입니다. 순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이런 삶의 현장들을 보면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을 해 나가야 되는지가 참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그 따름에서부터 이 회복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땅이 회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버릴 것은 떠날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이죠. 가끔 이제 인터넷에서 뭐 여러 댓글들이 막 달리지만 보통 이게 힘들고 어려운 댓글들을 많이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다시금 교회를 칭찬하고 이게 교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대로 살 때예요. 교회답게 서 있을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낮아짐, 그런 삶을 저희가 기꺼이 걸어가다 보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판이 이제 몸된 교회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가장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듣기 불편한 내용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순종으로 기울어져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불순종을 향해서 내 멋대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향성이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 뒤에 계셔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그거 하지 마라,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영상 예배로 이렇게 전환해서 드리고 있는데, 한 분 한 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실에 있는 영상 장비들이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긴급하게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는데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까지 잘 문제가 해결되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심판이 가득한 본문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저희가 알게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